예, 반갑습니다. 예, 정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전법을 어떻게 하셨고,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매번 매 시간마다 이제 우리 강의가 어떻게 진행됐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요약 정리를 하고 또 오늘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복 불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부처님 법을 어떻게 나의 이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효과적으로 전법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45년 동안 설법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수준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역사가 또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불교의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들이 또 있고, 또 그것이 또 중국을 거쳐서 또 중국에서도 어떤 모습의 불교가 있고, 그것을 또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또 한국 안에서도 또 불교의 어떤 형태들이 또 문화적으로 섞여서 굉장히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 45년 부처님이 설법하신 내용만 정리하더라도 헷갈리고 어렵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얘기를 계속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에 저희 목표는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가르침의 틀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제 목표는 이제 달성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자, 부처님이 45년 동안 했던 설법 또는 불교 모든 가르침, 뭐 인도 불교가 됐든 뭐 중국 불교라고 얘기하는 어떤 불교 형태든 아니 한국 불교라고 얘기하는 모든 형태든 그것은 그 설법의 어떤 목적은 행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고통을 제거해서 행복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신 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고통을 제거한 다음에 우리 행복을 얻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핵심이다.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설법의 목적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전할 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봐야 되죠. 부처님도 항상 그러셨잖아요. 상대방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즉 저 사람은 어떠한 행복을 원하는지, 그래서 그 고통의 종류에 따라서 주는 약이 다르다고 했죠. 큰 카테고리로는 이제 복과 지혜 차원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그 현대 의학에 빗대서 좀 말씀드리자면 큰 차원에서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죠. 예. 그래서 외과에서 다루는 병이 있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하는 부분이 이제 외과에서 담당을 한다면 뇌과는 뭔가 안 보이는 영역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부분을 치료하는 건 우리는 내과라고 이제 크게 나눕니다. 근데 외과와 내과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거죠.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구분을 해놓은 것 뿐이지, 결국은 외과적 치료를 했다고 해서 어떤 내면에 어떤 흔히 이제 몸과 마음이라 얘기할 때 몸을 치료하면 또 마음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치료되면 몸이 치료되죠. 말로써 구분되지만 결국 우리의 고통은 구분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복과 지혜도 이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열등한 수행이고, 뭐 지혜를 닦는 것이 더 우수한 수행이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뭐 외과가 훌륭하고 내과가 훌륭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없듯이 우리가 복을 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를 목표로 놨을 때 결국은 복이라고 하는 수행도요, 어떠한 우리의 그 핵심이라는 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가 목표 있듯이 우리의 탐진치를 제거하는 하나의 한쪽 면의 이제 도구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수행도 궁극으로 올라가 부처님이 되는 수행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복 수행과 지혜 수행이 같이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도 차원이 높은 복 수행이 있고 좀 첫 번째 단계에 하는 수행이 있고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제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복은 어떤 감각적인 욕구죠.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복 수행을 해야 된다. 예, 복의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될 수행들이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 항상 네 개의 보시, 지계, 그다음에 참여하는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는 부처님 했던 차제설법대로 우리가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를 먼저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보시 수행을 하고 지계 수행을 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제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와 남이죠. 나에게 기쁨을 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쁘게 해주는 것은 뭐 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물질도 가능하고요. 그것은 보시 수행을 할 때는 그거에 해당하는 나의 어떤 그 병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욕구와 관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 수행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모든 수행을 이제 보시 수행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하면은 우리가 쌓이는 게 있죠. 복수행, 복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설법해 주는 것이 이제 지계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계라고 하는 것은 복을 깎아먹지 않는 이제 그런 수행이죠. 나와 남을 고통을 주지 않는 모든 어떤 행위, 그런 것을 우리가 지계 수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준이 살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지 않는 것도 있고요. 삿대는 음해하지 않는, 요 이제 5개가 어떤 기준을 이제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요 기준의 핵심은 결국은 이 행위를 했을 때 누구한테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행위들은 반드시 나에게 나쁜 결과가 일어난다는 그 부처님의 연기적 이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요건 하지 말아라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고통을 느끼는지, 또 어떠한 내가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지, 그거를 사실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와 지계도 그 안에 우리가 지혜 수행, 즉 관찰이라고 하는 수행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의 불법 안에서 복의 차원이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도 복을 얘기하고 다른 많은 곳에서 복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불교적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와 지계죠. 남을 기쁘게 하고 그다음에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것이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깨닫고 보시니까요. 누구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기쁘고 누구는 이 행위를 했을 때 기분이 나쁘게 하고, 그러니까 기쁨과 괴로움이라는 것도 고정된 게 아니죠. 뭐에 의해서요? 우리의 업에 의해서요. 그 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그 12연기를 통해서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느낌, 그것으로 만들어진 어떤 내 개념, 이런 것들이 축적된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걸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그런 식에 다 저장이 돼서 내가 기쁘다고 느꼈던 어떤 기준이 있고, 괴로움이라고 느꼈던 어떤 기준이 업이라고 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와 지계도 쉽지 않다. 누굴 기쁘게 해주고 누굴 고통을 안 주는 것도 그래서 쉽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업이 형성이 됐는지 관찰을 해야 돼요. 그 틀렸다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떠한 인과와 원인에 의해서 저러한 번뇌가 형성돼서 어떤 걸 기쁨이라 생각하고 어떤 괴로움이라 생각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받아들임이 되고 그 기준으로 저 사람한테
보시를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지게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은 행위라고 해도 사람마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찰이라고 하는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보시와 지게 수행이 되는 거죠. 그 요거를 했을 때 복이 쌓이고 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예.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태어나는 그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죠? 욕계, 크게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이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윤회 세계에서 어떤 그 욕계의 세계는 결국은 감각적이고 그런 즐거움의 세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욕계의 세계에서 우리가 흔히 복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시와 지게를 하면은 그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관련된 우리가 공부를 여태까지 한 겁니다. 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회의 세계는요, 결국은 감각적인 즐거움의 세계고, 그 다음에 어떤 복의 차원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어떠한 이치가 있는 거죠. 이 세계는. 부처님께서 이 세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는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복에 추구하는 데서는 단점이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보시지기의 생천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 뭘 말씀하셨죠? 예, 요 생천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한계가 있다, 아니면 단점이 있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사에게 얘기했던 그 가르침에 보면은 요 단계가 항상 이렇게 차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욕구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 차제를 저희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전법사로서의 역량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여기 한계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의 차원에서는 감각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예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모기한테 물렸을 때 우리가 긁으면은 굉장히 기쁨을 느끼죠. 요것이 우리가 이제 복의 차원의 감각적인 즐거움은 요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몰라요. 즉 모기는 욕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딱 물리죠. 예, 물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있죠. 흔히 우리는 오용락에 관련해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나는 없어. 그럼 거기서 불만족을 느끼면서 우리가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 괴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불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모기한테 물린 거예요. 난 더 갖고 싶어.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그 모기에 물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긁고 싶죠? 긁고 싶은 그 욕구가 불만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거를 이제 갖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성취가 됐을 때 이제 긁는 기쁨과 같은 거죠. 야, 정말 좋다. 나 이거 원했는데 다 갖게 되니까 정말 좋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그 상태가 굉장히 즐겁고 딱 가졌을 때가 가장 최고의 기쁨이죠. 근데 이미 갖고 나서 그거를 내 거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실 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긁었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데 조금만 더 있으면 그 시원한 느낌이 사라지죠. 그리고 더 큰 자극을 줘야 더 가라움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감각이라고 하는 어떤 기쁨은 잠시 어떤 기쁨을 느꼈다가 다음에는요, 더 큰 자극을 받아야 우리가 만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 차원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뭔가 허한 느낌이 있어. 이 차원은 그래. 그 야사라고 하는 그 부잣집 아들이 요거 네 번째 단계의 감각을 느꼈던 거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 감각적인 즐거움을 최대한 다 누렸는데
어느 순간 뭔가 무상한 느낌이랄까요? 그런 거를 그 상태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완전히 공감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계, 요 세계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를 일러줬을 때 정말 맞습니다. 이 세계는 완전한 행복을 못 줘요. 잠시 기쁨을 누리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인정되는 사람 한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요걸 벗어나는 그 5번째 단계를 얘기하죠. 요 감각의 세계, 윤회의 세계, 복의 세계에서 요걸 벗어나는 상태, 즉 그 마음을 내면 어떠한 공덕이 있어, 어떠한 좋은 점이 있어 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출리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리, 즉 이 감각의 세계에서 난 벗어나겠다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 출리심이죠. 그걸 내면 어떠한 이익이 있어. 그리고 출리심을 가진 다음 벗어난 다음에 요거를 벗어나는 그 상태에 어떤 공덕이 있는지 얘기하죠. 즉 열반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감각에서 느꼈던 즐거움보다 차원이 다르게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라고 마음을 내는 거예요. 출리심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뭐 감각적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권력을 주고 이거보다 이쪽에 더 관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 사람 한해서 이제 드디어 사성제 8정도 6번째 그때 이제 사성제 8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 감각의 세계에서 좀 벗어난 사람, 즉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사성제를 얘기한 거죠. 6번째 단계에서 했던 그 출가했던 분들은 다 이 얘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출가한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잘은 아직 요 복수행 단계에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라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늘나라 태어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던 게 제가자 상태한테 했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벗어난 출가해서 왔던 스님들 대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고 있던 중림전사, 기원정사 그런 데서 왔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항상 했던 말씀이 이제 요거죠.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했던 설법. 그래서 요 분들한테는 욕망을 제거하라, 없애서 생기는 그 기쁨,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했고 어떻게 없애는지 그 방법을 일러주시고 그 약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요 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요 얘기를 들어야 될 고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감각적인 사람이 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즉 생로병사를 더 이상 끝내겠다 그런 마음을 낸다지, 아니면 삶과 죽음이 뭔지, 세상 이치가 왜 그런지,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 그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도대체 이 감각적인 것 갖고는 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삶과 죽음이라는 걸 뭐 기업 사장님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천신이 알 수 있는 겁니까? 천신도요, 복이 많은 거지 이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지혜가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부처님 하루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면요, 이따 보겠지만 한 10시, 밤 10시부터 한 2시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부처님한테 왔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천신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간 아기들, 뭐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부처님이 설법을 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게 했다고. 그럼 뭐 이 복이 많은 천신한테 천상에 이미 간 존재인데 그 존재한테 보시마니에요 지게하면은 천상에 갑니다 이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존재한테는 거기서 생기는 문제, 고통은 뭐가 있지 않냐? 네, 거기서 벗어나는 열반에 관련된 가르침을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즉 그 고통의 이름을 우리는 행고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했죠. 행고라고 하는 고통, 존재가 도대체 뭔지 몰라서 괴로움을 느끼는, 그 다음에 항상 변하죠. 모든 것이 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대상으로 우리 부처님 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존재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이
부처님 자체가 부처님 당신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존재론적인 문제, 죽음이죠, 죽음. 부처님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고통을 도대체 우리는 왜 느끼느냐? 그 괴로움으로 출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과 삶, 그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왜 있지? 아, 결국은 삶 때문에 있는 거네. 우리 삶은 왜 있는 거지? 아, 우리는 그 유가 있었구나. 이건 왜 있었지? 그러면서 계속 역관으로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 취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 아, 우리 집착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이 집착은 왜 있었지? 아, 우리 애욕이 있었구나. 그 애욕은 또 왜 있었지? 그 뭔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이 감각적인 어떤 대상을 접촉하는 우리 기관이 있었던 거죠. 아, 요게 있었구나. 그럼 이건 왜 생긴 거지? 그걸 우리는 유깁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부처님 계속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관찰하셨을 때 맨 마지막에 부처님이 식이 발견했다고 하셨는데, 식, 무명행 식이죠. 이 식이 경전에 보면은요, 1초에 75번 찍는 어떠한 그 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처님의 그래서 오도성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예, 그 윤회를 하면서 나는 그 업을 만드는 존재를 발견했고, 내가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집을 짓는, 내 업을 짓는 그 석가래가 무너졌고, 내 가래가 멈췄고, 윤회가 멈췄다고 하는 그 식을 발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이 식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업을 만드는 어떠한 이제 것으로 식을 발견하셨는데, 요 식만 발견하셨으면 이 식이 모든 걸 다 만들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죠. 예. 근데 부처님께서 결국에는요, 이 식도 과거의 전생에 내가 한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부처님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왜 만들어졌냐? 왜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결국 무명.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윤회하고 어떻게 삶의 어떤 업을 만드는지에 대한 그 모름으로 인해서 결국 이 식도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다. 이제 거기까지 제가 설명됐습니다. 그래서 12연기가 그 무명에 의해서 어떤 행위 발생되고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식이라고 하는 다시 윤회하는 존재로서 어디 이제 들러붙게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서 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명색이 이제 만들어진 거, 마음과 몸이 만들어지죠. 눈, 코, 입.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자라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10달 지났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육입, 그다음에 촉. 세상에 나온다는 건 어떻게 세상과 만난 거죠. 촉이 발생된 거예요. 촉. 예. 세상에 딱 나오는 순간 세상과 접촉했죠. 만났어요. 또 세상에 나와 보니 눈으로 색깔을 접촉하고, 귀로 접촉하고, 그죠? 코로 냄새로 접촉하고, 맛으로 접촉하면서 그 아이는 계속 업이 형성됩니다. 점점. 또 엄마가 자꾸 얘기하죠. 얘기하고, 아빠가 가르치고, 세상에 나를 자라면서 만듭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내 탐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탐진치. 엄마가 이게 좋아, 그럼 이게 싫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 탐도 결국은 주입돼서 만들어진다.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얘기도 들었고 돼지고기 얘기도 들었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우리가 주입이 돼요. 아,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뭐야 하면서 이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업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 수, 그 업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머니가 말한 거 아니면 그 가정에서 만드는데 느낌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의 기준이 있고 느낌의 기준이 있어요. 욕구의 기준이 있어요. 예, 왜냐 보고 자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처님의 12연결 공부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런 원인과 어떤 결과에 의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는구나. 아, 저 사람은 저걸 원하는구나. 그런 이해가 생기는 거죠. 연기적인 어떤 조망이 됐을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연기적 사고가 안 될 때 그런 일이 발생된다. 결국은 우리가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생기죠. 요것은 팔이야, 요건 다리야, 이런 것도 다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져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고정관념이 됩니다. 마치 원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면, 모든 감정이나 좋은 것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잘못했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또 화가 나고 거기서 폭력도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개념을 부처님께서는 아트만적 사고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혜에 있어서 우리가 수행할 때 연기적 조망, 어떤 존재가 어떻게 윤회를 하고 인과가 벌어지는지, 십이연결식 존재론적 이해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왜 화가 나는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욕구는 채우면 되지만 그 내가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화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망상, 치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개념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팔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할 때 팔에 해당하는 게 어디에 있어? 정말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게 팔이에요. 어디까지가 팔이야? 뭐가 팔이야? 계속 묻습니다. 근데 여기가 팔입니다. 여기까지 팔입니다. 그건 팔목 아니야? 어디까지가 팔이라고 하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팔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개념에 해당하는 게 현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은 없다라고 깨주는 것이 반야예요. 즉, 뭐가 만져지는 이게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의 핵심은 그 아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팔이라고 하는 개념처럼 네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까? 현실에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져지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져지고 보이는 게 있긴 있는데 요거를 내가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어. 팔이라고 해야지. 근데 팔은 뭐라고 팔을 해야 되지? 자릅니다. 현실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걸 팔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만들었는데, 근데 현실에선 사실은 요거와 똑같은 부합하는 존재는 찾을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그게 없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야의 세계는요, 그런 개념을 타파하는 의미에서 그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것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깨부시는 겁니다.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즉, 그러면 이걸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사람들이 자꾸 있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틀리다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냐? 부처님 봤더니 결국은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데 마치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 기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거기서 모순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묻죠. 그걸 아트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너 어떤 게 아트만인데요? 아트만은요, 독립적인 존재고요. 얘가 다 생각하고 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라고 표현한 거죠. 이 아트만이라고는 존재를 부정한 게 아니라 마치 그 식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식도, 이 아트만도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과 조건에 의해서 또 과거의 어떤 업에 의해서 얘도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한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지 너네가 말한 것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아나트마냐? 뭘 부정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존재를 부정한 건가요? 이 팔 만져지고 보이는 걸 부정한 거예요? 그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개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러한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지 않다 하는 의미에서 그걸 깨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 그래서 파사현상이라는 말이 요걸 깨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근데 이런 생각을 왜 깨는데요? 요 생각에 의해서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안에서, 그럼 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 혼자 잘날 수 있잖아요. 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그래서 얘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거기서 폭력도 생기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는 없는 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서 보시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보시를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해야지 내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안 거죠. 부자만 잘 산다고 해서 된 것도 아니죠. 가난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공산주의 일어나는 그런 거죠. 결국은 다 골고루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연기적 이치를 깨달음으로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괴로움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존재는 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나한테 오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 단순히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 그거에 의해서 내가 괴로운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다는 걸 부처님이 깨달은 거죠. 실질적으로 과학에서도요, 물질에 해당하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연결된 세계, 그걸 다 본 것이 연계의 조망이고 인과의 어떤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부처님이 조망한 연기를 봐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봐야 그 안에서 나라고 하는 독립된 실체가 있다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그 착각이 벗어났을 때 아, 우리는 도와야 되는구나,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비심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연기의 조망이 열리지 않으면 부처님 같은 자유심, 동체대비의 자유심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지혜, 복과 지혜를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법을 할 때, 또 부처님 법을 이해할 때 요 6단계로 우리가 이해하자 하는 말씀을 꼭 명심하도록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젠간 요거를 잘 설명하는 전법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우리 법사님들이 한번 모여서 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